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똑같은 기후와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 한쪽의 양들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있는 철조망을 경계로 다른 쪽에 있는 양들은 굉장히 비실비실되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왜 똑같은 환경과 기후였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바로 한쪽은 선한 목자가 그 양들을 돌봤고 반대편 목자는 게으른 목자가 그 양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리더십의 핵심은 섬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종의 섬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종의 리더십인데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어떻게 종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종과 같은 리더십이 공동체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 가운데 큰 자리를 서로 안고자 다툼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요,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는요, 어디에 묶인 사람, 노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이 둘로스는 뭐냐면요, 배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할 때 이 둘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할 때 과거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섬기러 왔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실은 저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냥 섬기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종이 되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굴복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이 되라라는 그 언어가 뭐냐면 에이고 에미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선포하실 때 썼던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와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당연히 힘이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죠. 또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섬깁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섬깁니까? 또 여러분들 많이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섬길 수 있나요? 당연히 물질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섬김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섬김에는 베네핏, 이익이 있어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한 3가지의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섬기다 보면은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교사를 하는 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내가 목자의 사명을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요.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나의 재정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섬김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어떤 상을 받아요? 자기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을 구하는 것이 절대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는 섬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남을 섬기는, 남을 성공시키는 섬김이 참된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남을 성공시키는 섬김이 참된 축복입니다. 오늘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두고 서로 자리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을 곁에 두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사람들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철저히 피라미드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밑에 두고 그 아랫사람의 대접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안타깝게 학교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힘이 있는 친구들이 힘이 없는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삼각형 같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삼각형의 피라미드 모습을 강조하시면서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역피라미드의 대표적인 모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의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일어나고 늦게 눕는 분이 어머니 아니십니까? 그리고 가족들에서 늘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식사 준비한 다음에 늘 마지막에 드시는 분들이 어머니이죠. 바로 이런 어머님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각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교회를 지향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가정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가정교회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자와 목녀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목녀의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지만 이 목장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한 교회, 목장교회 어떤 목녀에 대한 간증을 드렸었는데, 이분은 아주 명문대를 나오시고, 이제 교수까지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나와서 목녀가 되어서 목장을 섬기다 보니까는 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교수로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오해도 받고 어려움이 있었대요. 특별히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요, 그 목녀가 섬기는 그 목장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목장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에고 브라더스 목장이었대요.
이게 뭐냐면 에고가 강한 남자들이 모여있는 목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집센 아저씨들이 모여있는 목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고집센 50대, 60대 아저씨들이 고집 피우면 어떤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 말 안 듣고 막 자기 얘기만 하고 막 싸우는, 그래서 에고가 충만한 그런 브라더가 있는 목장을 섬기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목장에 한 형제가 들어왔는데 이 형제는 대단한 상처가 있었던 형제예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긴 못하겠는데 굉장히 상처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이 형제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이 형제가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형제에게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암이 시한부 암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그 형제가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목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목녀가 아까 말한 대학 교수잖아요. 근데 그 바쁜데도 그 형제가 병원에 가자 그러면 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녀가 처음으로 그 형제를 깊이 섬기게 했어요.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가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 원가정 안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의심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말을 하는 형제였는데 이 목녀를 비롯한 그 목장 식구들의 그 깊은 섬김으로 인해서 이 형제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원 가족과 다 화해를 하고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기셨던 그 놀라운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교회가 더욱더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교회 가운데 목회자의 올바른 가르침과 그것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가 뭔지, 목장교회가 뭔지를 끊임없이 잘 가르쳤을 때 그것들을 훈련받은 목자와 목녀가 잘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애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 애언자, 전도자, 목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또 세워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목사님들이 교회 일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너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고 구비시켜서 그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한 세움받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 목회는 우리 목자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우리 목자들이 이제 목장 안에서 다른 영혼들을 잘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회자의 역할이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 안에는 비전이나 꿈이라는 또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좀 이렇게 비전이나 꿈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종에게 비전과 꿈이 필요할까요? 그럼 종에게 비전과 꿈이라는 어떤 목표 달성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종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권세를 부리고 또 그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의 리더십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성공을 돕도록 돕겠습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성공하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죠.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인데 그게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멋진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이가 이렇게 했어요. 네, 하겠다고. 네. 자, 두 번째로 오늘 종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희생이 있는 섬김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다 못 박히면서 피를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섬김에는 희생의 씨앗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생 없이 말로만 해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말보다는 어머니처럼 섬기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6분의 피택 후보자들이 선서식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직분자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섬기고 희생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움받는 분들의 헌신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주고 또 존중하면서 함께 동역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이제 직분자가 아니니까 교회 봉사는 세움받은 안수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하고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릴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주님의 몸을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또 언어에 보게 되면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이렇게 했냐면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도들이 직접 그 많은 성도들을 구제하고 시키면서 주방에서 일하고 구제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2사도가 성도들한테, 교회들 앞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그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살림들을 잘 도보도록 하고,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실은 이 말씀을 과거에 볼 때 어떻게 좀 오해를 좀 한 적이 있냐면, 목회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 전하고 기도만 하고 성도들에게 꾸준히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진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진액을 이렇게 쏟는 사역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우리 그 어머니들이 애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밥 먹고 뒤돌아서면 또 식사 준비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을 거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늘 이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이렇게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시간만 편해요. 그럼 몇 시간 지나면 뭐 할까요? 다음 주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될까? 또 묵상해야 되고, 또 새벽 설교, 또 수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는 늘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는 것들보다 저에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도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일주일에 3번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 목장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목장 보고서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감사한 내용들, 또 기도 제목들을 체크하면서 제가 캘린더에다가 이렇게 일정들을 적어놔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 어느 병원에 가고 무슨 일 있고 자녀 무슨 일 있다라는 걸 적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신년에 제출한 신년 기도 제목을 보고 쭉 또 한번 기도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요람을 보면서 쭉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시 50분에 일어나서 아침 8시까지는 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이 일은 제가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칼럼에 썼지만, 그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통 없이 늘 기도하신 대로 심정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갑자기 가시다 보니까 모든 식구들이 어머니 유언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갑자기 하셨다고 그걸 좀 아쉬워하셨지만,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그 입관 예배 드릴 때 저희 어머님을 20년 동안 한 교구에서 섬기셨던 그 여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저를 향한 어머니 유언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사님이 기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 구역 예배나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막내 목사가 있어서 기뻤다고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것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목회에 성공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가 되라는 것.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는 어떻게 사는 걸까 생각했을 때,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나중에 어머니 앞에 갔을 때 어머니 저
하나님 잘 믿다,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요즘 수요일 날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받아야 될 대우들, 그런 것들도 더 깊이 좀 권리 포기하는 것들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자 사택을 위해서, 그리고 은퇴 후에 살 수 있는 주택을 교회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약속하신 그 재정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받지 않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위즈덤 하우스 건축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교회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한 1억 정도의 그런 금액들을 그냥 헌금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받지 않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잘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이었고,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을 둘로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둘로스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OM 선교회 소속의 둘로스호가 있는데 이 배는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배예요. 근데 이 둘로스호보다 2년 전에 만들어진 유명한 배가 있는데 그게 타이타닉호예요. 근데 알다시피 저래서 지금 여러분 쪽에 보였던 것이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둘로스호였고요. 자, 왼편이 타이타닉이었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저 배를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첫 출항에서 타이타닉호는 침몰했고 슬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2년 뒤에 만들어진 이 둘로스호는요, 그 기네스북에 의하면 1990년도 기네스북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행되고 있는 배로 알려졌어요. 근데 단순히 승객들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배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에는요 한 350명의 선교사들이 있다고 해요. 자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역할이 틀려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사이지만 제일 밑에 기관실에 나가서 기관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엔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갑판 위에서 추위 위에 또 더위 위에 갑판을 관리하고 페인트 칠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내가 선장이 되겠다고 서로 다툼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이 둘로스호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타이타닉과 같은 멋진 배를 타고 유람하며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둘로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겨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호가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종의 리더십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종의 비전도 아니고 꿈도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리더십도 아닌 것 같아요. 종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것, 주인이 하라는 것, 그거 잘 감당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귀한 상급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남을 섬기고 성공시키고 주의 음성에 기울이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